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까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발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49장과 50장, 바로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그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겪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축복이 담겨 있기도 하고 더러는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 선포는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49장의 이야기가 야곱의 12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묵상하기 때문에 각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겠고, 더러는 책망하듯 저주하는 그런 말씀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그렇게 또 묵상하면서 나를 다시금 바로잡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이제 아들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여기서 뒷날에 겪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처럼 점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일도 있지만 훗날 너희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 나가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결국 우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도 어제도 살펴보았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과 계명과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잘 순종하게 행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 저주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대비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뒷날에 겪을 일, 앞으로 펼쳐질 일, 이러한 것들은 이 12 아들들이 행한 이러한 일들, 또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연단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쉐마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들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언제나 주의 말씀을 그렇게 늘 경외하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것을 쉐마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자녀 교육에 모든 자손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절서부터 이제 각 아들들에게 대한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아들들에게 다 항상 축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난날 행한 것들에 대한 책망의 성격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4절까지 3절 4절 말씀에서
맏아들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까지 이야기에서는 6명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바로 야곱의 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들 6명을 여기 지금 먼저 15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루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나의 힘이요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래서 이 야곱도 역시 맏아들 루벤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아주 크게 신임하듯 너는 나의 힘이요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맏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기대와 또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 영예가 드높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남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친 파도와 같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주일마다 사용하는 강단에서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물의 끓음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은 거친 파도와 같다. 이것은 루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루벤은 매우 급하고 또 거칠고 또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와 같아서 너의 그 성품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벤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가 행한 허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고 묵상했던 바인데 이 루벤이 자기의 서모였던 빌하를 겁탈을 하면서 범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다가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나중에 이 루벤이 바로 그 자기의 어머니뻘이 되는 이 빌하를 범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허물과 큰 죄악을 이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으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 가운데 사실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으로 그 지파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기도력을 발휘해야 됐어만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면서 너는 사자 새끼와 같다. 숫사자와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모든 지파를 지휘해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루벤을 비롯한 이 모든 아들들에게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4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7절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아마도 12형제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그 형제들 많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의가 좋은 그런 단짝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이 시므온과 유다는 역시 아주 그 성격이 난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이 시므온, 레위, 지금 오늘 15절까지 나오는 이 6형제들, 레아가 낳은 그런 이 6형제는 다 같은 핏줄인데 그들에게는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 이들에게 친자매였던 그 누이였던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그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에게 의해서 겁탈을 당하면서 이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우리와 서로 통혼하자, 서로 결혼을 시키도록 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협상 조건으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됐을 때 거동하기 힘든 그 날짜에 이들을 쳐서 바로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모두가 다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세겜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34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폭한 무기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비밀 회담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것이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하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세겜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면서 소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그것은 너희들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책망하면서 7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분배받은 땅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남쪽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아예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기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려가지고 지파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7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그들의 그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로 삼으십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레위와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야곱은 선포했지만 그 선포는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아 심판으로 너는 끝난다 라고 하는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내가 연단하고 다듬어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서 아론과 모세 이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7절 마지막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함으로써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이 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땅에 각각의 그 지역마다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들과 그들이 그 모든 양떼들을 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목양지를 그들에게 일정 부분씩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각각 이 레위 지파가 살 곳을 성읍들을 그 가운데서 나누어 갖게 돼서 48개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서 한 지파가 자기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의 말씀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휘두르는 그 난폭한 무기로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할 때 축복의 이야기만 다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지난날에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아들들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편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들이 지난날의 허물들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루벤도 그렇고 시므온, 레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하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다음 그 이후에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너의 그 거친 파도와 같고 난폭한 무기와도 같은 너희들의 성품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들 자신을 돌이키고 또 살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지난날에 그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까지 표현하시다니 참 아버지 해도 너무하시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약이 되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독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각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읍이 다 무너진다, 성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잠언 25장 2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 대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한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다 무너져 내린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거친 마음, 삐뚤어진 마음들을 바로잡고 언제나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아들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그들에게 약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매우 깁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맨 처음에는 자기 동생 요셉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곡식을 얻기 위해 내려갔다가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책임 있게 내가 이 동생을 살피겠다 하는 그런 유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다가 행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축복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 안에는 장차 너희 후손들이 이 모든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임금의 주의봉, 임금의 그 주권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축복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의 말씀에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의 모든 형제들이 다 너를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 멱살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뱀에게 대하여 하나님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원수의 멱살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바로 10절에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의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여기서 임금의 주의봉을 붙잡게 되는 유다의 자손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 사울 왕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는 바로 이 유다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이 왕을 이어가지만 한 가족, 한 집안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쿠데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들이 변함없이 쿠데타가 일어나도 항상 왕은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이러한 축복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로 모든 그런 짐승의 왕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자와 같이 이 유다 지파가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통치자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자 새끼와 같다, 수사자와 암사자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기서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이게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 유다 자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포도나무 또 포도주 이런 여러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에 스불론과 또 14절에 이사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중에 순서대로 한다면 이사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스불론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가 마지막에 낳은 그 5번째, 6번째 이런 아들인데 여기서도 또 한 번 그 형제간의 순서를 뒤바꿔 놓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 그 손자들에게 축복할 때 맏아들 므낫세를 향해서 오른손을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가지고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 48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순서를 언급하면서 형제간의 순서를 바꾸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그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너의 영토는 시돈에까지 이를 거다 라고 해서 장차 이 스불론 지파는 저 북쪽에 갈릴리와 지중해 그쪽 연안에 있는 시돈 땅까지 그들의 땅이 이르게 될 거다. 사실 성경에서 스불론이나 이사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에피소드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불론에게는 이렇게 저 북쪽에 시돈 땅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사갈에게는 너는 뼈만 남은 나귀와 같을 거다. 그래서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가운데 여기 이사갈에게 너는 노예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는 축복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이사갈에게도 여기 앞에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처럼 정말로 책망받을 허문이 있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레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너희를 그러니 계속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러는 반면교사로 삼고 더러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겨주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펴서 경계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과 또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흐르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